할렐루야, 레이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각종 제사의 규례를 말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나옵니다. 레이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 11장부터 15장에 나옵니다. 이를 정결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음식의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먹거리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백성답게 먹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음식 규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을 혼란케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포유류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레위기 11장은 신명기 14장과 더불어 부정한 짐승의 문제를 다룬 음식법입니다. 여러 짐승을 두고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한 식물은 영어로 코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카셰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적합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한 식물은 반대로 언코셔라고 먹을 수 없는 부적합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안식교도들은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셔 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만을 파는 식당을 코셔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만 위생학적 해석이 있고 제의적, 풍유적, 윤리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왜 정하고 부정한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정하다고 하시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함과 부정함의 특징은 보입니다. 짐승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간단히 구별하면 정한다는 것은 책임지라고 굽이 있고 갈라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새김질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또 되씹고 되씹는 것을 말함으로써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어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주로 어두운 곳이나 흙속이나 바위 틈이나 굴속이나 밑바닥이나 더러운 물속에 사는 고기들입니다. 이는 곧 속된 생활의 표본이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맑은 물에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은 조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소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단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기 나오는 새들은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을 먹는 새가 아니라 육지물에서 다른 생물을 잡아먹거나 죽음을 먹는 더러운 것을 파먹고 사는 새들이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날개 있는 곤충의 규례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곤충 종류의 정함과 부정함 역시 땅에 들어붙어 있느냐 아니면 땅에서 날아오르거나 튀어오를 수 있느냐로 구별합니다. 26절부터 28절은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의 정결법입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일반적인 규례 외에 추가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즉 살아있을 때 정결하고 부정한 것과 상관없이 죽은 짐승은 모두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29절부터 44절은 땅에 기는 길짐승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참 복잡한 정결 규례입니다만 간단히 구별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 접촉되는 것들을 다 부정하며 그 죽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죽음에 접촉된 의복이나 나무 그릇을 씻어야 하며 질그릇은 깨뜨려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질그릇으로 된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져도 그것을 깨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샘물이나 물을 가두어둔 웅덩이에 빠지면 부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샘물은 이해가 되는데 물 웅덩이는 왜 부정하지 않다고 할까요? 물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식수로 사용하기에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면 건기 때는 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보다 생명이 우선임을 보여주죠. 결국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접촉하면 다 부정하다고 보면 간단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어느 곳에든지 부정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어도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뱀이 배로 다니며 다리가 있는 도마뱀이나 악어도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므로 부정함의 가장 많은 내용이 땅에 붙어 사는 것들입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고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땅에 들러붙어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땅에 들러붙어 살게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며 땅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육지 짐승의 경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다니지 않는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굽이 있어야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굽이 있으면 일단 땅과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발톱이 감추어져 있다가 적을 공격할 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은 발바닥이 바로 땅에 닿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 말굽이 없이 땅과 들러붙는 것을 부정한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되는 해석은 타락한 세상과 직접 접촉하느냐, 접촉하지 않느냐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좋다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세상도 함께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노아가 방주에 탈 때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부정한 것도 방주에 태웁니다. 굽이 있는 동물은 마치 신발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이 직접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걸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속에 있는 짐승의 경우는 비늘이 마치 옷 같은 역할을 하기에 정결하고, 곤충의 경우는 기어다니는 것보다 뛰어다니는 것이 땅에 덜 접촉하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든 죄와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1장의 결론 부분으로 45절은 레위 전체의 주제여 정결 규례 제정의 근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셔서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거룩한 식생활이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 1년에 몇 번 있는 절기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일상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을 때만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음식 규례를 주신 것은 건강과 위생학적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일상생활에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음식조차 깨끗한 것을 먹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음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일관되게 이 음식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첫 공의회가 열렸을 때도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할례와 음식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아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음식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샬롬.